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행여라도 조금 늦게 오신다면, 조금 늦게 오신다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부모가 된 사람은 자식으로도 살아보고 또 부모도 되어 보았으므로 자식의 입장도 알고 부모의 입장도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이 먹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 대부분 이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도 알 바 없이, 염치 없이 졸라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것 모두 자기가 차지이고 또 부모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때를 쓰고 울면서 졸라대는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부모님이 용돈을 준다고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자녀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써라 하고 주든지, 우리 손녀들을 보니까, 손주들을 보니까 카드를 주면서 네가 한 달에 얼마를 이상 쓰면 안 되고 얼마를 쓰라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합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용돈도 없고 그저 엄마에게 이렇게 용돈을 타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에요. 용돈을 주자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나 이 노트를 사야 되는데 노트 살 돈 주라고. 그것이 그때 우리들 시대에는 그냥 만연해 있던 거예요. 용돈을 안 주니까, 용돈을 담은 그때 돈은 10원, 뭐 1원 주면은 막 이렇게 큰 사탕을 2개, 3개 줬으니까 10원, 100원 그랬으니까 그것도 없어가지고 참 다른 애들 뭐 사 먹고 그러면 그냥 쳐다 안 보고 온 적이 뭐 한 번, 2번이겠습니까? 그때는 용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막 풍족한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마다하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는 언제 끝날 것인가? 자기 새끼에게 제 살까지 파먹게 하여 모든 걸 다 주고 껍질만 남기는 거미 마냥, 그런 거미가 있어요. 죽고 난 후에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고 난 후에야. 자, 부모는 자기가 어려서 자기도 요구해 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녀 걱정만 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냇가를 건너는데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조심히 건너라. 아버지가 90 먹은 아들이 70 먹은 아들에게 얘야 조심히 건너라,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이런 것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모를 대하다가 부모가 죽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했던 시절에는 산 등성이에 구덩이를 파고 부모의 시신이 담긴 관을 묻을 때야 자식은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화장이란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전부 다 매장이었지. 자, 그동안 효도는커녕 부모를 혹사시키기만 했던 일이 가슴에 사무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는 늦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들, 딸이 부모가 되면
자연스레 그 부모의 전처를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둔한 인간이 곧잘 반복하는 슬픈 순환의 고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세대 가면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인간의 시대예요. 자, 부모의 사랑이란 것은 내리사랑이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내리사랑이라, 내리사랑.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부모를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인간 부모의 사랑인 것이다. 부모님들은 다 그것을 다 알지요. 아무리 어쩐다 해도. 자, 현 시대에서는 아쉽게도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살이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장성하면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아내와 결합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번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나이가 찼는데도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효인 것이죠. 불효. 때가 되면은 아버지 곁을 떠나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순리예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장가를 못 가니까 자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도 40, 50대 갖고도 같이 사는 이 아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에게 아주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효하는 것이에요. 빨리 자녀가 때가 되면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죠.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가정도 복을 누리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 구원을 받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자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산다든지, 한 가정에서 여자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아니면 남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도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정은 드문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며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운이며 행복이며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질은 열심히 벌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질이 부족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없으면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헌금을 돈도 없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때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부부가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은 화합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종교 문제로 부딪히는 일도 한두 번이지, 종교 문제로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갖다가 그걸 말하는 것이 한두 번이지, 매번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싸우면 많은 것이지.
자, 서로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고 비율을 맞추고 살지만 어느 한날 폭발하면은 서로 헐뜯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일심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믿음도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매번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것도 괴로운 것이에요. 부부가 같이 가는데. 정말로 한 사람은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헌신하고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하나님께 디디고 한 발은 빼고 흘떡말떡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자매와 함께 둘이 서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사람들은 다 부러운 모양이에요. 제가 자매하고 둘이서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참 부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집에서도 둘이서 무릎 꿇고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은 안 하고 한 사람 하고 온다면 정말 불편스럽지만은 둘이 다 믿음이 똑같아가지고 한 사람 믿음은 너무 또 약하고 한 사람 믿음은 이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침대를 기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뭔지 자매가 다 알고, 자매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이렇게 자매가 이런 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구나. 서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고 가는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세상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천한 시내를 다 준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영원한 세계와 천년왕국에서 누릴 복을 알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 속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아무리 이 시대에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깐 왔다가 하루째 사고하는 나그네와 순례자가 그런 길이에요. 반드시 이 길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산다면 이 지상생에서 가장 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삼겹줄이 뭡니까? 자, 남편과 아내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삼겹줄이 꼬여서 가면은 누가 이 삼겹줄을 끊으려 해도 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같이 가시면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가정은 반드시 부부와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지상 생활이 다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가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상생에는 잠깐 부부의 인연으로 부부가 만나서 서로 잘하면 나중에 상은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고 한 사람만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똑같이 했으면 상을 나눠야죠. 부부는. 자, 인연으로 만나서 상금을 쌓기 위한 일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건 먹기 위해 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자, 참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함부로 이렇게 세상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자, 부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부부가. 세상에서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귀한 가정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도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정도 허다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 하나로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나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나았게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존경하며 새로 세워주고 부부가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한다면 평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존경 가운데서 이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매번 물질이 부족함으로 상대방을 헐뜯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이런 일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조금 아끼고 살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남에게 베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12번도 더 바뀌는 것. 제 자신을 볼 때는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에요. 물질을 갖고 콩이야 팥이야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도 물질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질 없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지만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넘치게 주지는 않지만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남의 걸 훔치거나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밝혀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남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너의 아내는 너의 집 측면들에 있던 열매들로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니라. 아내가 우리 집 주위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 이거죠. 그렇게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 너의 자녀들도 너의 식탁 둘레에 있는 올리브 묘목들을 같으리라. 자녀들도 올리브 묘목들. 자,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이루는 것을 원치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아름다운 가정 안에는 편안한 쉼이 있고 또 사랑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르게 성장해 가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몸을 누일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매일같이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행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큰 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서로 헐뜯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일이 있어도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화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평화의 장소입니다. 위험에서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분열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가정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의 낙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낙원. 그 정도로 평안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땅의 생활은 지옥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천상의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천상의 맛을 우리가 미리서 가정에서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런 가정에서 매일 싸움이나 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어떤가 이걸 봐야지. 식탁에 앉았으면 매일같이 하느냐, 뭐 돈 부족하다가 돈 타령이나 했었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돈독히 해 나가자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바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본연의 의무를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찰스 스펄전은 가정을 떠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어떤 사람은 가정을 떠나고, 어떤 여자는 가정을 떠나는 것이 뭐 행복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이런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매우 불쌍한 생각이 든다라고 찰스 스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그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함으로써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도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초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 가정, 집을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지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 중에서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졌고 교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류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평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 두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우리가 결혼해갖고 가면은 자녀를 놓으면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을 시키라. 성경에 이게 훈련을 시키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이 늙었을 때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행자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동행하듯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자라도록 방목하는 것은 좋지만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목과 방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규율과 규범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방목인 방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며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하는 이 결코 교육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 안에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이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지니 네가 너희 집에 앉아 있을 때와 네가 길을 걸어갈 때와 네가 누울 때와 네가 일어날 때 너는 그 말씀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죠. 이 말씀처럼 참 제가 이 보면은 우리 집이 옛날에 그 촌에 그 기와집 대문짝이 큰 대문짝이 2개 있었는데 그 대문짝에다가
이 봄 되면 뭐 입춘대길이라 뭐 이렇게 큰 글자를 써갖고 붙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한문을 내가 모르지만은 그런 또 기둥마다, 기둥 4면마다 다 또 이렇게 길게 또 이 붓글씨를 써갖고 또 붙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나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써 붙이만 놓고 가르쳐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써 붙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이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라는 것도 알게 해야 하고, 죄를 알게 되고, 자녀가 죄를 지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범죄의 온상에 빠질 수 있고 죄로 물들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내버려 방치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찰서, 진역살이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잘못 살았던 이 대가를 치르는 곳에 마지막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놓자마자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또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그냥 이쁘다고 오냐 하면서 결국은 호로 자식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녀들 주변의 나쁜 환경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걱정이 되어서 이사까지 하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이사를 3번이나 하는 이 맹자의 교훈, 맹자의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던 것이죠. 첫째, 이 사는 데가 공동묘지에서 옆에 사니까 이 자녀가 이 하는 것이 옛날에는 상해가 전부 상해를 나갔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앞잡이가 방울을 치면서 또 하면서 가는 이 아이가 크면서 공동묘지 옆에 사니까 맨날 보고 자라는 것이 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앞잡이 상해의 앞잡이만 하고 가니까 2번째로 옮기는 것이 시장터로 옮겼어요. 맹자 엄마가 시장터로 또 옮기니까 또 시장에서 하는 또 장사꾼들이 하는 것도 골라 매일 또 이런 소리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맹자 엄마가. 그래서 3번째로 옮긴 것이 서당 앞으로 옮겼다고요. 서당. 그랬더니 서당에서 걸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맹자 아들이 내가 서당에서 이 공부하는 걸 보고 공부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 속담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는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강남에 지금 갔던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시키려고 인생은 둘째 문제고 오로지 공부만 시켜서 서울대를 보내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자녀들을 강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다 보니 공부만 잘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 높은 권력을 찾으려면 몰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늘 옳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친구의 간절한 충고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가 관심 밖에 두고 따끔하게 안 하면은 자녀는 나중에 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보면은 그 가정을 보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부모는 본인들은 보지 않지만은 부모들은 그 가정에 설마 저 집안의 가정이 무당 집안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무당.
무당 결혼을 시킬 때는 무당 집안은 그 당대에 무조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 집은 결코 이 결혼을 시켜서는 안 돼요. 설령 결혼을 했다면은 그날부로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무당의 종지부를 찍어야지 그 대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 때까지 내려와서 그 집안은 홍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그 집에 특히나 무당 집안이 아닌가. 옛날에는 폐병까지 봤거든요. 그 집안에 폐병 걸린 사람이 없는가. 지금 하도 이제 이 뭐 병원에 이 의사들이 실력이 좋고 그러니까 폐병 같은 거야 뭐 금방 뭐 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볼 때는 그 집안에 폐병이 있는가 뭐 다 보고 결혼시키거든. 중매쟁이가 잘 보고 결혼시키거든.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는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니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재판관이, 엘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재판관이었대요. 재판관이면서도 자기의 두 아들 흠니와 피네하스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요. 흠니와 피네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려고 오면 그 여자들과 제사를 지내는 그 아주머니들, 여자들과 이 음행으로 일 삼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는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회중의 성막문에서 해동한 여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그 제사를 지내러 오는 여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동침까지 하고 이것을 엘리 아버지가 안 거예요. 엘리는 이스라엘 판관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지금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온 여자들을 강제로 동침도 하고 했는데도 따끔하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느냐. 이는 네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의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아 아니 되느니라. 지금 엘리가 아들한테 했던 것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따끔하게 그 자리에서 이 권력을 뺏어야죠. 자, 이 정도로 나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죄를 지었으면 따끔하게 징벌을 내려야 하고 그 자리에서 축출시켜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판관의 일인 것입니다. 재판관의 일이에요. 엘리는 두 아들을 잘못 키운 대가로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고기를 뺏어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삶지 않는 고기를 막무가내로 빼앗아가는 그러한 못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흠니와 피네하스, 엘리의 두 아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된 흠니와 피네하스를 그의 아버지 엘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재물을 다 뺏어가고 삶고 있는 걸 뺏어가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서 자, 필리스타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흠니와 피네하스를 한날에 2명 다 죽게 하고 아버지 엘리도 몸이 뚱뚱해가 뒤로 넘어져서 거기에 목배가 부러져가지고 엘리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는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의 팔을 잘라버릴 것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들 잘 못 키운 대가로 그 집안에 노인이 한 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은 젊은 날에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줄 모든 번성 가운데서 너는 나의 거처에서 원수를 보리라. 엘리의 집안이 또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선포를 해버리시고 엘리가 자기의 자녀 흠니와 피네하스를 잘못 키운 대가로 본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그 가정에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노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저주를 내릴까요? 제사장이면서도 자기의 아들들을 잘못 양육한 대가로 온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잘 양육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녀들을 잘못 키운 대가로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33절에서는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을 자는 너의 두 눈을 새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해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는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태어나는 사람이 그들의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꽃다운 나이에. 참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꽃다운 나이에. 그러면 30살 이짝저짝해서 장가가서 결혼해서 애들을 놓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대가로 사무엘상 3장 14절에서는 그리고 이달은 이런 까닭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희생 제물로도 봉헌물로도 어떤 제물로도 제사로도 그 죄를 씻지를 못한다 이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포를, 니네 가정은 어떤 제물로도 어떤 희생으로도 이게 씻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화되지 못하리라. 절대로.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잘못 키운 대가로 이렇게 후손들 대대로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죄의 대가가 3, 4대 가고 멈추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가 그 자식들 3, 4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도 갑자기 저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저렇게 될까 해보면 자기 부모들 3, 4대까지 그 죄악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대를 끊었으면 그 대가 밑으로 안 내려갈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 3, 4대까지 내려가 버린 것이에요. 자, 성경에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몇 번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죄악은 3, 4대까지만 내려간다. 이렇게 하고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께 잘하는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했는데도 엘리의 집안은 3, 4대가 아니고 네 집안에 노인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왜?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다 제물을 빼들고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저주를 내려버렸다. 그래서 그 집안에 노인이 한 명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젊어서 맨날 죽는 거죠. 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 마지막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처형할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처형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지역 위에서 너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 날들이, 네 생애가 길어지게 하려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죠. 딱 답이 나왔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네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답이 딱 나와요. 장수하는 비결은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본인은 장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장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장수의 길. 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너의 날들이 연장하게 하려 하며, 장수를 하면은 자식의 이 생명을 연장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네가 잘되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을 연장해주고 네를 잘되게 하려 한다고. 자, 신명기 5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도 와서도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를 처형할지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를 잘 공경을 잘 못하면 처형하라고까지 들어요. 처형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사형시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엄한 것이. 자,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너의 명령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해놓으신 것이죠. 여러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연수가 길어지리라.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에서는 내가 그를 장수로 만족시키고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노라. 장수도 해주고 너를 구원도 시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6절에서 기록을 해두신 거죠. 여기저기서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는 잠언 3장 2절에서 이는 그것들이 많은 날들과 장수와 화평을 더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 장수와 화평을 더해 준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오늘 본문에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첫째 명령. 자, 성경 말씀의 명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네가 잘되게 하려 하며 잘되게. 자, 네가 지상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데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해주고 구원시켜주겠다고. 요즘 보면은 하도 많은 이 불효자식들이 많은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무슨 뭐 물질을 사서 준다거나 이것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모의 효도를 하면은 무엇을 사서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라 이거지. 아버지가 돈 쓰십시오. 현금으로 갖다 줘. 아버지가 필요한 거 쓰지. 필요 없는 거 사다 주면은 뭐 필요가 있어. 그래서 효도하려면 돈으로 현금으로 주라 이거지. 현금으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효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를 지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줘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키워줘야 해요. 이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릴 수 있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이다. 요즘 세상에 자녀를 매로 때린다고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부모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왜 매를 때리겠어요? 안 들을 때 매를 때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아주 따끔하게 키워요. 애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을 해도 몇 번 해도 안 듣고 그러면 당연히 매를 대서 우리 아버지가 매를 대면 무섭더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면 무섭더라. 어렸을 때 알고 가야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요즘은 체벌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시키는 방법은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엘리의 대제사장처럼 두 아들을 잘못 키운 죄로 인해서 아들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젊은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되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 그 집안에 이 노인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죠. 젊은 나이에 결혼해갖고 바로 와서 아이들만 한 두셋이 놓고 그냥 바로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집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거지 집안이죠. 거지. 자, 이것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훈육의 대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바로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장수라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도했으면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장수라는 영예를 얻었을 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공중 재림을 맞이하는 것보다 살아생전 장수에서 공중 휴거를 맞이하는 축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